종교는 뭘 필요로 한다고요? 섬길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리고 섬길 대상이 세면 쓸수록 좋아요. 뭐가 제일 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셉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연결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는요, 이게요, 기독교 이게 만든 그 교리예요. 기독교 외에 그 어느 종교에서도, 그 어느 사상에서도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종교가 없어요. 엑스 니힐리오. 중세신앙의 뼈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마치 삼위일체가 이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도. 아니, 어떻게 없는 거에서, 없는 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없는 거에서 있는 게 나오느냐. 삼위일체가 이해 안 된다면은 이 무로부터의 창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유의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무라는 개념을 이해 못 합니다. 여러분들 무가 뭔지 아세요?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무로부터의 창조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가 뭔데? 그래서 사실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이 개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는 헬레니즘 사상과 헤브라이즘 사상의 그 두 가지를 이해해야만 기독교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그 너무나도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대부분의 중세 신학자들이요, 헬레니즘 사상, 플라톤 사상을 따와서 기독교 교리를 완성시킵니다. 굉장히 덕을 많이 봤어요. 그리스 그 헬레니즘 사상에 대해서. 특히 그 신약의 교부들은요, 다 이 헬레니즘 사상을 깊숙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덕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덕을 본, 그죠? 플라톤의 이데아가 하나님과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이데아 중에 이데아, 선의 이데아인데, 그거를 하나님과 이끌어 시켜놔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충분히 그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이 설명을 했죠. 근데 한 가지 그걸 이제 따오지 못한 관점이 뭐냐면은, 플라톤은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그거를 납득을 못했어요. 그거를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티마이오스라고, 그러니까 플라톤의 창조론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이거든요. 플라톤이 기술한 그 세상 창조에 대한 기술이 티마이오스라는 유명한 이제 저서에서는, 그 창조주를 데미우르고스라는 그 창조주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물주, 데미우르고스. 데미우르고스가 하늘과 땅 모든 보이는 걸 다 창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로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에서는 무는 아예 인식 가운데 없고요. 어떤 진료, 떡반죽이 됐든 어떤 진료에서 고스가 질서를 부여해서 마치 조각가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에서 쪼아서 형상을 내듯이, 진료에서 형상을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창조를 했다. 그게 데미우르고스입니다. 그게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그리스 사상들이 다 그렇게 가요. 왜? 무를 인정 못하니까. 근데 히브리 사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에서는 그 엑스 니힐리오가 무로부터의 사상이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섬기는 대상으로서의, 종교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종교의 대상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절대자여야만 되는 거죠. 전지전능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몇 길로 빠지지만, 히브리인들이 처음으로 유일신을 섬기는 그 민족입니다. 유일신. 그죠? 유일신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시니. 근데 이 종교를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역사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 신관이 있는데, 가장 원시적인 신관은 뭐냐면 다신론인 거예요. 다신론.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당 섬기듯이 삼신할머니 있고, 북에 가면은 부엌신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산마다 지리산 사실장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보편 세계적인 종교는 다 범신론 내지는 다신론입니다. 신주교처럼. 각각의 신이 있다. 토테미즘. 그게 발전하면요, 그러니까 다신론에서 다니엘론으로 그 신관이, 종교 사상이 발전한다고 그래요. 발전된 신관입니다. 왜냐면 하나가 더 세지 않습니까? 범신론보다는 점점 더 강한 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한 신을 원하는 그 종교에 대한 열망이 그 다니엘론. 그게 다니엘론 중에서 으뜸이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죠. 모세 때 그 10계명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또 구약에 보게 되면 흔하게 나오는 말 중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 중의 신이요. 그죠? 모든 신 중에서 가장 세신 분.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뭐 짚히는 거 없으세요? 모든 신 중에서.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초창기에는 범신론적, 다신론적 사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그 말은요, 나중에입니다. 이사야 때 언제 등장하냐면요, 그죠? 이사야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사야 4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크게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이런 구절이 구약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성경에 종교로서의 경전에 나오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이어받은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유일신 하나님을.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제가 처음에 대전제로 말씀드린 하나님은 존재물이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입니다 했을 때 그 존재 자체가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라는 게 그게 하나거든요, 하나. 하나가 쪼개졌을 때 대상이 비로소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가 또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예요, 무. 아니,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해 못 하셔야 돼요. 저도 이해 못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꼬로 시키면 안 되지만, 예? 그리고 그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국어사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 그죠? 그 사랑이 곧 하나와 연합과 용서와 무와 그 개념과 얼추 이렇게 우리가 흥미하게 보여지는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무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의 답답함을. 저는 이렇게 나눌 뿐입니다. 저의 사고를. 여러분들은 저의 이 언어로서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핥은 슬쩍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달받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또 묵히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또 넓히셔야 돼요. 이것도 개념화하는 순간 또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어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했었을 때 이 무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실제가 있어서, 무라는 실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어떤 창조를 이루어낸다라고 이해하면 땡!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처음서부터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그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없는 것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무로부터의 창조의 근간이 되는 그 구절을 썼을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있게 만드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권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종교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말했는데
이사야나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했는데 지금 올라와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따진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창세기라는 그 신화적인 표현 양식이 있는데, 그 워딩이 있는데, 이거를 워딩을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이게 6천 며칠이 걸렸다. 무슨 뭐 영국의 대주교처럼. 그렇게 따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설명을 붙이기를, 그 당시에 하루는 몇 년이고 해서 딱 하게 되면 그게, 138원이라 얼추 맞아. 뭔가 좀 어거지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은 은혜죠. 6일간의 창조가 믿어지면 은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신학자 중에서도 다 뭐 거짓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이게 딱 진리라고 그걸 누가 보장해 주냐는 거죠. 자기가 맞으면 남들은 다 이단이 되는데,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중세시대는요, 이단이라 한번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찢겨 죽습니다. 산채로 태워 죽어요. 그 끔찍한 말이 이단이라는 저 사람 이단이야 그 말 한마디로, 저 여자 마녀야 말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남발해, 너무나 쉽게 이단이라는 말을 해요. 어떻게 그 이단이라는 그 끔찍한 말이 우리 기독교인의 입에서 어떻게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중세 기독교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게 종교화된. 지금에서 천주교를 이단이다, 천주교를 막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종교화된 천주교를 말하시는 거겠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그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 거기서도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좌익이나 우익이나 보수나 진보나, 그죠? 그 성향이죠? 이게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가 쓰냐면은, 우리가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좌익이나 우익 말 나온 것도 똑같아요. 오른쪽이 이쪽입니다. 달리 나온 게 아니라, 우회파와 왕당파. 갈려져가지고 갈린 거거든요. 우연히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왕당파라고 그래가지고 왕이나 귀족의 권위를 대표한 사람이었었고, 왼편에 앉은 사람들이 그 의회파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서민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게 갈라진 거죠. 근데 어느 사회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만 따로 떼어놔서 모아놔도 또 갈립니다. 보수와 진보로. 스펙트럼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오른발 왼발이 있어서 한 발 오른발 나가고 그 다음에 왼발이 나가지만 그게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 또 좌파 성향이나 우파 성향이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신학이랑. 한쪽만을 절대화하고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리고 다른 쪽을 자기 쪽으로 설득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럼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제가 가슴이 아픈 게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쪽이나 다 일리가 있다. 부부싸움 할 때 남편 말만 들으면은, 와이프가, 아이고,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또 와이프 말 듣게 보게 되면 어떻게 속 찍어버렸어? 어떻게 이지 않습니까? 100%입니다. 지금 그걸 감춘 채로, 밝히지 않은 채로 지금 하신 말씀을 이제 들어보게 되면은 양쪽 편에서 다 저 사람 내 편이다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들은 말씀이 그치. 너무 속이 후련하다. 뭐냐면은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요, 한국 뉴스 네이버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복받칠 때가 있어요. 이거 해독이 너무하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있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정리를 지금 하냐면은, 이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도.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기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편에서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언뜻 들으면 저 사람은
기존 어떤 제도교회나 어떤 그런 어떤 교리적인 어떤 거에 반대 가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자꾸만 저를 이제 악플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어떤 신앙인이 바로 서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진짜 참된 신앙관으로 바로 선다면은 우리나라 정치 문제도 금방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사람은 태생적으로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지대란 없거든요. 예? 아무리 경계에 쓰려고 해도 경계가 아닌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곳에 중립을 쓰기는. 그래서요, 신학도요, 제가 지금 이런 드린 말씀들이요, 저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해서, 제도교회에 대해서 막 뭐 바른 소리를 했다가, 그럼 제 말이 맞잖아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맞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쭉 기웁니다. 기울게 되면은 반드시 기운 쪽에서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확 길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또 썩어요. 그럼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시금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교리적으로 해서 그 사상이 자꾸만 기독교 역사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섭리 가운데 끌어올라오시지만 직선으로 안 올라옵니다. 항상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발전되거든요. 그게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래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쪽에서 섞였다가 기울어지게 되면은 마치 성경에 이것은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고. 네. 반드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기울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작용이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저럴 수가, 해도 너무한다가 된 거예요. 그럼 반대편들이 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바로 잡아요. 가운데 있는 순간은 순간입니다. 아주 순간이고요. 또 이쪽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또 여기서는 또 한참 가다가 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인들은 비록 몸은 중심을 잃고 흔들지라도 나의 신앙은요, 나의 관점은요, 조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망. 빛이 들어와서 마치 버드 아이 뷰처럼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뭐냐면은 물고기는요, 물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속한 세계가 물 속이거든요. 물을 인지를 못해요. 언제 인지하냐면은 물 밖에 나와 있을 때 자기가 물속에 있었구나를 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어느 진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보통 그런 어떤 이리저리 흔들린 사람과 다른 점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영은요, 조망을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누구나가 고등어가 됐든 참치가 됐든 물속에서 니편내편 하지만, 우리는 물 밖으로 나와서 그걸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불쌍히 여길 줄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분노에 차가지고 남을 막 정말 죽일 듯이 막 하는 그 분노에 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제가 그거를 느껴봐서 아는데요. 그게요, 혈압이 올라가고요, 괴롭습니다. 그게요, 내가 속한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한 지체 안에 있는 존재다. 지체라는 말이 그겁니다. 지체. 한 몸의 지체. 너는 왼손이고 쟤는 오른손이고 쟤는 오른발이고 얘는 왼발이고. 근데 이것들이 다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이다. 그 깨달음.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체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여겨라. 이웃은 분명히 남이죠. 이웃은 남입니다. 나와 남은 서로 적이에요. 옛날에는 법이 있기 전에는요, 남은 무조건 적이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이었어요. 그 남이요, 지금은 이웃일지 몰라도 먹을 게 떨어지게 되면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그게 이웃이거든요. 그게 남입니다, 남. 남은 그래서 내 몸처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웃은 남이 아니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지체다, 너랑 한 몸이다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근원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로 뭉쳐질, 하나로 합쳐질, 하나 속에 들어갈, 하나 속에는 나눔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간다니까 무슨 천국으로 간다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나눔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건 제가 좀 너무나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웃이 남처럼 여겨지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때 우리가 남을 남처럼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평안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기 아들을 바라볼 때 그 평안한 미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남이 아니니까 걔를 바라볼 때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남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죠? 형제가 형제를 바라봤을 때 미소가 나오죠? 왜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남처럼 객체가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핏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한 식구다? 그러니까 뭐 도와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무슨 뭐 그게 호칭이 아니라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남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요 자매, 곧 나의 지체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건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과 그런 교리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남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프레임이 잘못된 거예요. 우파 이꼬르 기독, 뭐 태극기 부대 이꼬르, 이게 아닌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좌파가요, 기독교가 될 때가 있었고, 또 자본주의자가 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저쪽을 공산주의를 욕합니다. 막시즘이라고 그러고, 그죠?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쪽에서는 좌파라고 욕을 하죠. 또 이쪽에서는 이쪽을 우파라고 또 파시즘이라고 이렇게 해요. 공산주의다, 파시즘. 서로 욕하는 거죠. 이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이 이태리, 무솔리니의 이 파시즘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공산주의하고 파시즘이 똑같아요. 다른 말로 이것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남이 아니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지체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남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잘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평등으로 가는 거죠. 평등으로. 근데 그거는 기계적 평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대적 평등.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석을 달리한단 말입니다. 민주주의도요, 지금 다들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게 어디냐면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가장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민주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사실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토론을 금하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마치 교리적인 신학적인 토론이 끝이 없듯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회복하면 됩니다. 바른 신앙관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그게 맞거든요? 이게요, 사람들이요, 진리에는 다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그 목소리가 작아서 지금 들을 귀가 없는 게 아니라 외치는 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휩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으신 분들이 신앙인이 되셔서, 참된 신앙인이 되셔서요, 이럴 게 아닙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서로를 인정합시다. 라고 날아오는 조류를 맞아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사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목사님? 하게 되면은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저 목사님 우리 편에서.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같은 색깔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그 패널들 보게 되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사이다. 여러분들 사이다가 소화됩니까? 그거는 일회용 브레일밴드예요.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거기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아프더라도, 비록 돌을 맞더라도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두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게요, 돌 하나, 내가 바다에 돌 하나 던진다고 이게 무슨 티가 나겠는가? 근데 그렇게 돌 하나 던진 게 15세기 종교개혁을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쌓여서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이름 없이. 그런 게 쌓여서 기독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모임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렇게 모이는 걸지도 몰라요. 그게 진리의 힘인 거예요. 바른 신앙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크게 되면은, 그 신앙을 깨우치게 되면은, 그때는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유익은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 자유함은 죽음하고도 못 바꿔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 자유함이 곧 평안함이거든요. 사자구라 던져줘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 거대한 하나님 천지창조에 대한 그 깨달음. 그죠?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영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영혼에 비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저는 사별을 했는데 사별을 하고, 정치적인 좌파나 우파나 스트레스 받고,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하찮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그 진리의 그 어미함과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이웃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남들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요, 그 힘으로 뭘 한다고요? 순교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희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사망이지, 나는 그걸 가장 하찮게 여긴다. 사망 안에 쏘는 게 어딨느냐. 그리고 그 순교를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다 순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자기들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왜 순교를 해야 돼요? 다 전능하신. 사도 바울은 기적을 쏟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기적 그대로 다 했어요. 제자들이. 아니, 사도행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 바울 다 죽은 사람 살려냈어요. 예수님만 죽은 사람 살려낸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아니, 죽은 사람을 자기 힘으로 살려낸 사람이 자기의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응? 날 죽일 거면은 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가 감히 똑바로 십자가에 못 매달리겠다. 거꾸로 매달려서 날 매달아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순교는요, 순순히 응한 순자예요. 순교를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순교를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쁘게 순종을 한다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순종입니까? 그거는 굴종이죠, 굴종. 종의 신분이죠, 종.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한 종. 너희들은,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그렇게 못된 주인으로 알았더냐? 난 너의 아버지인데. 기껏 자녀로 대해줬더니만은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알아요. 자기를 종의 신분으로 격하를 시켜요. 그게 제일 화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쥐였자는. 자녀는 당당하죠. 누리죠. 자녀 누리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누림입니다. 자녀로서 누림입니다. 누리는 게 신앙입니다. 누리는 게 부잣집 자녀들만 누립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자녀들도요, 누립니다. 그래서 누린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신앙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못 누려요? 저는 왜 돈이 없어요? 저는 왜 힘에 떨어졌어요? 누린다라는 말은요, 모든 거 펑펑 쓰는 그게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죠. 그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이 그 관계를. 따지기도 하고요. 아이고, 너무 길어졌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모세도 있고요. 각 성경마다 다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토라에 나온 그 연대 순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멀리 있는 기자들서부터 가까이는 우리 기원전 500년 경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이런 기자들도 사실은 똑같은 구약의 저자거든요. 그죠? 네. 다른 사람들이 각각이 체험한 어떤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있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왜 이렇게 경전화하냐면은, 제가 이제 구약을 편찬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편찬이죠. 그런 사람들의 것들을 후대에 다 모았어요. 근데 모았는데 어떤 기준이냐면은, 이게, 납득이 된다. 맞다, 이거는. 문체가 다르고, 본반은 좀
지언정 이것이 이게 하나님을 그죠? 모세가 본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된 것들을 그 모든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정경화된 지금 우리는 그 구약 37권을 보고 있는 거고요. 천주교에는 그거 외에 더 있죠. 외경도 있고. 왜냐면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포용을 하다가 그게 이 정도까지는 포용 못하겠다 하게 되면 그게 위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폐가 있는 게요. 주관적인 그 말은 맞습니다. 개인이니까. 그러나 틀이 있죠. 틀.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개인의 구약의 개개인의 성향과 성격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과 모세가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죠? 근데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세요. 내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군인이었을 때 쓴 편지와 대학생 때 쓴 연애 편지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같은 제가 쓴 거를 한 사람도 그런데 왜냐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록되는 문서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이 쓴 그것과 그다음에 그 자유를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신명기 때 모세가 쓴 내용은 다르죠. 그리고 편찬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을 텐데 어떤 그게 띠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띠임이 있어야 주어지거든요. 웃은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많이 보셨죠? 두루마기라고. 그죠? 그게는 다 두루마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토라 두루마기가 있고, 그다음에 느빔, 그 예언서 두루마기가 있고, 캡티빈 두루마기가 있고, 다 달라 있어요. 이만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비효율적이냐면은, 그게 양피지가 돌돌 말려 있으니까 마치 화장지처럼, 보긴 좋을지 몰라도요, 어떤 표단이 있겠어요? 페이지를 못 찾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보려면은 두 말을 쫙 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작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체계 형태로 이거 코덱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이가 발명되기 중국에서 무슨 발명됐으니까 그 전에 한 1000년 전에 이미 파피루스 갈대잎들을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코덱스 책처럼 엮은 게 있어요. 그게 기껏해야 기원전 300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두루마기는 기원전 1000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렇게 됐을 때가 비로소 편찬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 있을 때는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코덱스 형태로 되면서 그때서 비로소 이제 순서가 중요해진 거고 순서대로 모으는 작업이 중요했고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띠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된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당연히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의 1.2획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그죠? 그러니까 그걸 또 요즘에는 그 신비주의로 하게 되면 영서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받아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 받아쓰는데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동일한 맥락인데, 그렇게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이 진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목사님, 코끼리의 코는 호수 같아요. 호스. 아니면 코끼리의 코는 기둥 같아요. 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져보니까 틀림없어. 이건 기둥, 그냥 거의 비슷해.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렇게 봐서는 맞긴 맞는데 진정한 코끼리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넓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부분임을 인정할 때,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러나 이 말도 맞을 수 있다라는 그 교리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의 진리가 아니고 그렇게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박쥐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인터넷 커넥션이 불안전하다고 뜨는데 괜찮습니까? 여보세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까?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작업입니다. 순간 제가 많이 경험한 건데, 조금만 삐끗해도 요거도 먹고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하죠. 조금만 삐끗해도 이단 소리 듣고, 험한 욕을 듣습니다. 그러나 험한 욕을 듣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고요. 바르게 본 것을 소신 있게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저는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 미미한 선을 정말 균형 있게 나아가는 길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맡은 바 소명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이 해소가 되셨나요? 네네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신학이나 교리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뿌리가 뭐냐면 사실은 번역에 있습니다. 왜냐면 번역이라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번역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 단어를 선택할까 저 단어를 선택할까. 거기에는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이 선택입니다. 교리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명백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예가 구체적으로 할 게 쌓여 있는데 지금 순서상 그렇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예. 당분간은요. 근데 저도 시간이 제일 애매해가지고요. 다들 한국에서 미국 동부에서 해서 일단은 이 시간으로 정했는데, 만약에 어떤 시간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커뮤니티란에다가 댓글에 좀 올려놓으시면은요. 그걸 좀 조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은 딱히 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임의를 정했습니다. 예. 근데 다음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시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제 강의 듣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설교 듣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알아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그 행동으로 나와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여기서 우리가 말장난이죠, 말장난. 예. 그건 아무런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의미예요. 그게 신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 질문 통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까지 서로가 힘이 돼서 좀 서로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